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성경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겔 쓰면은 겔이 뭐요? 열 그러면 열은 뭐요? 이제 그래서 이 약어 에스겔을 세 자를 다 안 쓰고 에스겔 대신 겔 쓰잖아요. 요엘 요 했더니 요한복음하고 같고 요나하고 같고 그러니까 열 할 때는 요에다가 엘에 리을을 갖다 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고요. 그래서 어느 주부는 집에 가면 항상 남편한테 져. 근데 교회만 오면 남편은 항상 이겨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잘 찾아. 남편은 성경을 잘 못 찾으니까.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요즘은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항상 이기죠.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시는 분보다는 안 읽어서 성경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게 성경 읽는 거 어렵습니다. 쓰는 건 더 어렵고 성경을 아침마다 10장씩 읽는 분들은 복 받습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려워요. 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당연히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척 기도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밥을 먹으려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뭐하냐? 좋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너도 환자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는 환자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도 환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코를 만지는 듯 하면서 기도하거나 눈을 비비는 척 하면서 기도하거나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를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당당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솔직히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여러 가지 수고하고 했었는데 복을 받는데 100배를 받되 고난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다만 천국에서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잘 되기만 바란다면 오늘 생각을 살짝 바꾸세요. 잘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좋은 모범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 6가지의 주제를 다루죠. 기도 제목으로. 이 주기도문만 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꼭 하세요.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 영생 천국과
수정 생명샘과 생명수가 있고 12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뭐 이런 것이 막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지금은 천국에 가 있고 영혼만 가 있거든 지금은.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막 하늘에 딱 올라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하늘 끝나면 안 돼. 하늘 하면 딱 하늘의 영광도 보이고 하늘 하면 저는 엘리야가 딱 붙어서 엘리야가 막 하늘에 막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과 확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확 쳐다볼 때 그 엘리사는요 불말과 불병을 관심이 없어. 하늘만 관심 있었지.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막 있다가 하늘에서 어디서 툭툭툭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옷 들고 막 요단강을 막 탁탁탁 치면서 가는데 우리 물이 쫙쫙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요 그 관심이요 불말과 불병과 같은 기적과 이사와 어떤 우리 이 시각적으로 막 착짜릿한 거 이런 것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 하늘에 계신 벌써 여기 이게 다 나와야 돼 이게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으니까 그만하고요. 또 여러분 모세의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모세의 기도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나의 기도, 아들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들 낳으신 분들, 딸 낳으신 분들 낳았으니까 이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가정을 위한 기도. 사무엘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막 쫓겨다닐 때 기도. 시편에 70편 이상을 120편, 50편 중에 7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는데 거기 보면은 막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해서 싸우면서 하나님 풀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기도 5만 번, 지난번 말씀드린 안희숙 여사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민족이 신명기 18장 1절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빼어난 민족이 될 줄로 못 믿습니다. 그걸 회개했잖아요.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그럴 때 그분의 그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목숨 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전도한 그 제자들, 그 속사도, 그걸 속사도라고 그러거든. 제자를 이어가는 그 단계, 그 속사도와 그 전도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믿는 모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었던,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믿었던 현재 사람들,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교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폭이 좀 넓어지시고, 예? 깊어지시고 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청년이 만나는 사람 그 100명 중에 당신 남편과 아내가 있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장소에서 한 시대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천안이든 서울이든 어디를, 아니면 전국적이든 아니면 인터넷에 그 카페든 있잖아요. 요즘 번개팅도 하고 막 하니까 동아리에서 만나든 그 사람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아침마다 나한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기도해야 돼요. 예? 저는 우체부 그 배달하시는 분하고 친해요. 아주 친해. 뭐 자꾸 바뀌어도 다 알아. 그분들 이름도 다 알고, 뭐 어떤 때는 우리 아이 친구 아빠더라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그렇게 커져야 돼요. 그건 초보적인 거죠. 사실은 기초적인 거죠.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지금 캐나다로 가 있는 선교사님, 그런 분들 기도하고, 요즘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네팔에 가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몰라요. 그럼 저는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치유, 성령과 치유라는 책을 네팔어로 다 번역을 시켰어요. 5년 전에. 그리고 네팔을 가서 일주일간 가서 그것을 세미나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왜요? 어쨌든 안타까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 네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만 끝나면 제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8년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의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우리 가족 당연히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방법이 어려우면요,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딱 놔, 이렇게 딱 놔.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딱 하나의 일부씩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영광 받았소서, 이거 1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다가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급한 전화가 왔어. 예? 저는 기도하다 전화 받거든요. 불경하게 보지 마세요. 앉아 있는 게 기도인데 뭐 맨날 전화, 기도 시간 1시간 특히 뭐 그럴 때는 안 받죠. 중요한 시간에. 딱 시간에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 받는데 갑자기 빨리 가야 돼요. 업무상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나 이슬기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이거. 그리고 그냥 가요. 뭐 기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다 했거든. 이미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세요. 필요하면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기도 수첩을 만들고, 저는 기도 제목을 네이버 밴드에 적어요. 핸드폰을 자꾸 바꾸니까 네이버 밴드에 적으면 뭐 핸드폰 다시 갈아도 뭐 상관없잖아요. 거기 다 쌓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 일지를 만들고 기도를 했으면 상도 좀 주세요. 가서 짜장면도 사드시고 혼자 내가 나에게 상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제자들을 죄로부터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게 좀 문자가 좀 틀렸네요.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했다고요. 그 기도가 1절에서 26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왔어요. 예수님의 기도란 이 프린트물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냐?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읽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막 뱀 손을 만지고 독 마시면 안 되지만, 혹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독을 마셨어요, 나도 모르게 큰일 났어요. 그때 기도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중환자실 가서 농약 드신 분들 기도했는데, 그라목슨 드신 분들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독극물 드신 분은 그냥 돌아가셔요. 제초제 드신 분들은 한 달간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 살렸어요. 저는 그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거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증집에서 간증집에서 영국의 한 여성이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는데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면 먹을 것이 필요한데 내가 뱀에 물렸으니 죽게 생겼다,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뭘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음식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더니 몸에서 땀이 펄펄 나는 때 다 빠져나갔대. 뭐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약속을 근거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약속 근거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1000번 만번 기도했어요. 맞잖아요.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나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믿었거든. 말씀을 믿었거든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100번 했는데 한 번 나왔다. 그럼 해야지. 나머지 99분, 더 해야지. 그러면 1000번 기도했더니 한 번 나왔다. 그래도 해야지. 999번 그분들은 안 나왔어도 한 번 나왔잖아요. 왜요? 어떻게 100%를 낳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감기 걸려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걸리잖아요. 백신 맞았는데 또 맞잖아요. 3차 저 안 맞았는데 3차 맞아야 될까 봐요. 근데 또 4차를 맞는다 했잖아요. 아니 자꾸 맞잖아요. 병원도 의사도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 제목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시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그냥 지식만 축적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읽으면 이렇게, 기도를 읽으면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전도한 사람들만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 때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손자 제자가 아니라 손자. 내가 가르친 제자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제자는 중국 가서 선교사 하다가 지금은 사업하고 지금 서울에 있고. 여러분, 청년 때 가르친 사람들이 청년 때 뭐하라 해. 청년 때 21살짜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고 그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 19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적어드린 이유는 가지고 가셔서, 놓고 가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읽어보세요. 이게 뭐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연구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쭉쭉쭉 읽어도 되지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의 기도 제 19개 중에 1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창세전에 영화를 가졌대잖아요. 영광 받았잖아요. 지금도 창세전에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겟세마네 기도하는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창세전에 받으신 그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세전에 받으신 그 영광대로 지금도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빨리빨리 가지. 10절은 안 하고. 2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라고, 왜? 이유가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다 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잃지 않냐고 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30절, 40절 사이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줬어. 어떤 사람?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왜 그들을 택했어요? 영생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제는 아들에게 주었어. 이제 아들에게. 왜? 너 가서 십자가 지고 이 사람들 죄 문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영생 줘. 알았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권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자예요, 심판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다 심판하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심판자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소망은 뭡니까? 영생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영생 받으신 여러분, 영생 받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충전하잖아요. 충전 안 하면 통화 못 하잖아요. 그럼 계속 충전하는 방법은 뭐예요? 위험하지만 충전기 꽂아놓고 통화하면 계속 통화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 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누구의 성전. 내 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한테 계속 배터리 꽂아놓고 있으니까 나는 영생한다. 내가 왜 영생해요? 배터리 꽂아놨다고요. 생명 배터리 꽂아놨다고. 그 영생이 뭐냐? 영생. 정확히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왜요? 배터리 꽂아놨다고요. 배터리.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육신의 생명은 다하여 땅을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챙겨가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영생이 가능해요. 이 땅에서 위치적으로 이 땅에 살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갑니다. 누구랑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합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 삶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신비한 연합. 신비로운 연합. 영적인 연합.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영생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연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 여러분 친한 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알죠? 예?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목사님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툭툭툭 시켜요. 커피를. 제가 먹는 커피가 있거든. 왜?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라면 절대 안 먹는다는 거 알아요. 라면 안 사줘요. 꼭 먹는 게 뭔지 알으니까 그것만 사줘요. 왜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 교제,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연합, 인격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은 너무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생각이 같음, 예? 계획이 일치함,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하나님이 영생의 원리를 부부에게 적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교인이 성자, 하나님과 신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기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예배 원하실 때 예배 하면서 주님과 살아가는 친밀함, 예? 그리고 생각이 같은 주님의 생각. 여러분 생각했는데 그 성경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이걸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교회 가면 짜증나 진짜. 기도하래지, 순종하래지. 힘들어. 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때 다 들었어. 담임목사한테 못하니까 부목사 때 와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뭐 교회만 오면 맨날 순종하래. 순종했거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뭐 교회만 오면 제일 늦게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얘기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거 잘 안 해요. 제가 그 순종하라 소리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할 말은 다 했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시는 일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까 벌써 1절에 나왔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내게 주셨으며 맞잖아요. 그들은 잘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지금은 이 기도할 때는 십자가에 앉으셨지만 예수님 12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말씀으로 아버지는 본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소유물이라고 하면 좀
어떤 분 기분 나쁘다고 그러냐.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주님 주님 하는 게 내 소유는 주님이요, 내 소유는 예수님이요, 그런 뜻이니까. 우리의 소유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왜 지켰을까요? 아버지 거니까. 누구 거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될 직원이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돈 주니까. 돈 주니까. 맞죠? 돈 주면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가끔씩 요즘 시대가 이상해요. 돈 받으면서 일하면서 사장한테 돈 빼드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일하지 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사장님이 아주 악덕업자면은 가만 안 되지. 그런데 가만 안 되지. 그런데 그냥 있고 싶다. 잘 모르겠어, 나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사용주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원리라니, 원리. 그래서 말이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거니까. 제가 틀린 말씀 아니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19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세요. 물어보세요. 따져도 괜찮고. 자, 13번. 우리 새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은 각자 만들고. 왜? 내게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 전도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게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잘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그들도 여기는 말하면 이제 새순교회라고 적용을 했지만 제자들이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사, 그런 뜻이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15절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을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친밀함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예?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데.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무조건 하나 돼요. 안 돼요. 하나 될 거 하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보아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신현이라고 하는데 나타나심,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막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다 하나 될 것 같으면 뭐 다 하나 되죠. 하나 되기 어렵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보세요. 영광을 보세요. 죽어간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 인생의 극한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낭떠러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정말로 안 되던 그 일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겨내고,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보고 감독해서 막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막 찬송이 나오고, 다 주고 싶어. 누가 뭐라 그래, 네 맘대로요, 그래 그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보가 되고 섬기게 되고.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요, 고개가 뻣뻣해가지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저는요, 죄송한데 이 나이가 돼도 아직도 인사 이러고 있더라고. 오늘 날 보니까 내가 20살 먹은 애한테 이러고 인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돌아와가지고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인사를 이렇게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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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인사를 그렇게 하면 솔직히 젊은 애한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하니까 자꾸 안녕하세요. 그리고 왜? 고개 들고 자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서는 주여 안녕하세요 되더라고요. 민수 같은 놈을 만나도 가끔 놈이 있잖아요. 님도 있지만 놈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은사와 열림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태도? 이게 연합. 그래서 그 영광을 힘입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그들 교회도 성부와 성자와 하나 되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친밀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도 우리끼리도 연합하고 친밀해지고. 교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받은 성령 저분도 받았고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으로 우리의